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모세가 미리 가진 것입니다. 모세가 미리 가진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네,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한 가지만 바르게 준비되면 됩니다. 항상 한 가지만 정확하게 준비되면 됩니다. 그게 뭐냐?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언약만 준비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가장 많이 속는 것은 문제가 와서 어렵다. 그래서 큰 문제가 와서 크게 어렵고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와서 정말로 어렵다라고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미리 언약을 주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답을 주셔서 문제가 와도 괜찮도록,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가 발판이 되도록, 발판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항상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언약.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어렵냐? 미리 준비한 걸 준비하지 못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할 것이 있는데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수준이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항상 한 가지입니다. 변함없이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주신 말씀대로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셉이 숱하게 많은 문제를 가져도 괜찮았던 것은 하나님은 요셉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냥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란 말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혹시 다른 데 아무 때나 절대라는 말을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 불신앙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안 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불신앙입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라는 말을 붙이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처럼 하겠다는 건데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하나님 바꾸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못 바꾸는 거지 하나님이 못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절대 못해. 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하게 하시거든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가 없다. 예, 절대는 하나님께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건 나중에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프로미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언약이라고 할 때는 단어를 구분해서 씁니다. 프로미스가 아니라 커버넌트. 사람 사이에 지킬 수 있고 못 지키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 그래서 절대 언약입니다. 요셉에게 이미 어려움이 오기 전에 절대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두 번이나 너무나 선명하게 꿈꿀 만큼, 꿈에도 나타날 만큼 절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머니의 죽음과 형들의 핍박과 심지어는 인신매매당해서 노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았던 것은 절대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 언약이 미리 준비돼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진 만큼 누리거든요. 우리는 가진 만큼 누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예를 들면 한 100억쯤 가지고 있다. 뭐 밥 한 끼 두 끼 정도는 굶어도 괜찮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진 만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로 사단에게 속지 말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계속해서 사단은 불신앙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언약이 나에게 없으면 나빠서가 아니라 불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불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의 몸부림을 치는 거죠. 나빠서가 아니라 생존의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미리 언약을 주셔서 언약 가진 자로 서게 하셔서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을 만큼 사실은 그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죠. 그래서 요셉의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절대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와 있는 환경이 언약의 여정이구나, 과정이구나, 끝이 아니라 과정이구나,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 언약의 여정이구나. 창세기 41장 38절에 불신자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이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얼마나 이 바로왕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면 굉장한 거, 훌륭한 거, 멋있는 거, 대단한 거 많이 받겠습니까? 근데 요셉처럼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할 만큼 사실은 절대 언약 속에 있었고 사실은 그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 여정 속에 있으면 어떤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응답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발판이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대부분의 응답을 착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응답입니다. 응답인데 진짜 중요한 응답은 이런 응답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그 응답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응답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을 때는 기분이 업이 됐다가 또 눈에 안 보이면 낙심됐다가 늘 오르락내리락 소뚜껑 같은 신앙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쩔 때는 막 확신 갖고 충만하다가 어쩔 때는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 상태로 또 다운됐다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준을 하나님의 언약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이게 응답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그러면 요셉은 계속 응답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죠? 계속 엄마 돌아가셨죠. 핍박받았죠. 노예로 갔죠. 좀 살만하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갔죠. 누가 봐도 불행한 인생을 살았고 누가 봐도 사실은 망하는 인생을 산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언약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은 요셉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었고 절대로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바로왕이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점. 이거는 요셉의 수준이 아닙니다. 요셉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은 바로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건 요셉의 수준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라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구나.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단 1초도 내가 잊어버려도 하나님 잊지 않고 사실은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형들에게 핍박받을 때도 함께 하셨고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함께 하셨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감옥 갔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앞에 나갔을 때도 여전히 함께 하셨고 그렇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기분 따라 우리의 느낌 따라 계속 어쩔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느끼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다고 또 느끼다가 느낌입니다. 느낌. 팩트가 아니라 느낌입니다. 신앙을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느낌. 언약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어쩔 때는 내 느낌으로 충만했다가 어쩔 때는 또 하나님이 안 계실까 좀 다운됐다가 느낌을 가지고 늘 신앙을 생활하는, 그러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완전한 답, 완전한 언약을 주시고 시작했는데 그거는 다 덮어두고 느낌 따라,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의 절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보면은 형들에게 또 한 번 얘기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 애굽에 많은 사람을 살기 위해 이곳 애굽에 나를 부르셨다.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안 가니까, 세계복음을 안 가니까 노예로 가게 해서라도 세계복음화,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해서라도 세계복음화, 로마의 속국이 되게 해서라도 세계복음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다민족 5천 종족 선교대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237 나라를 살릴 24제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든 응답이 언제 사실은 가장 확실하게 사실은 응답을 받냐? 우리가 말씀 받을 때입니다. 말씀 받을 때 그때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응답은 주신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확인하는 시간이지 그때 뭐가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끝나는 겁니다. 말씀 받을 때. 그렇죠? 모세가 말씀 받을 때 이미 홍해가 갈라지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 광야길을 가는데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예,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역시 미리 가졌던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미리 가졌냐? 어렸을 때부터 미리 가졌던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 노예가 된 이스라엘의 이 시대에 사실은 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잘 나타나죠. 1장에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거는 단순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아니라 언약을 알지 못하는 새 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세대가 된 겁니다.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왕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언약을 잃어버린 세대가 된 겁니다. 그 가운데 언약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것은 영원히 노예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노예로 부리겠다는, 그래서 아들이면 무조건 죽이고 그리고 딸이면 살려두는 이런 정책을, 참 비참한 상황이 된 거죠. 이런 가운데 이제 드디어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바로 모세였습니다. 태어난 배경을 보면 이렇게 태어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부모를 통해서 드디어 아이가 태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이를 더 이상 지킬 수 없음을 알게 되고 요게벳이 결단하게 되죠.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괴배들 결단을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말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더 큰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줄, 태어나서 이 아이가 이 법대로라면 죽어야 되는데 그런 줄 알면서도 아이를 지켰고, 그리고 드디어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맡기죠. 이게요, 말이 갈대 상자지 완전히 모세를 하나님 손에 맡긴 겁니다. 그냥 언약을 맡긴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아이를 맡긴 겁니다. 갈대 상자라는, 갈대가 그 이집트 사람들이 종이를 만들던, 그 파피루스 종이를 만들던 그겁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단단하면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그렇죠? 나무 상자도 아니고 갈대로 만들었습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이를 담은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아이를 맡긴 겁니다. 완전히 언약이 맡긴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부모들이요, 사단에게 속고 착각하는 게 이 아이를 내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불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절대로 내 아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 아이 아닙니다. 내게 주셨지만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인 것처럼 이 아이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아이지만 그 아이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킬 수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이 아이를 맡긴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갈대 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대 상자. 근데 이 상자라는 말이요, 똑같은 단어가 뭐냐? 방주입니다. 방주. 히브리어로 방주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상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 중에서 방주가 가는 의미와, 그리고 바로의 핍박 중에 모세가 갈대 상자 속에 담겼던 그 의미가 똑같은 겁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살잖아요. 그 죽음의 홍수 속에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삽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그 물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이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상황 속에 이 아이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담긴 아이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언약 안에 담긴 아이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아이입니다. 그렇죠? 이 아이를 향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었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렇죠? 우리 후대를 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이의 행위가 아니라, 아이의 상황이 아니라 이 아이를 향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못 붙잡고 있느냐,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부모님들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의 행위를 볼 때마다, 아이의 상황을 볼 때마다, 와 있는 문제를 볼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화가 나고요. 내가 힘든 거예요. 아이가 문제 오기 전에 내가 힘든 거예요. 문제가 와서 어려움 당한 우리의 후대와 아이를 볼 때 내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또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불신앙도 신앙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갈대 상자에 담았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 속에 완전히 맡긴 겁니다. 그렇죠? 맡기지 않고는 나무 상자도 아니고 무슨 배도 아니고 그 한 번에 휩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갈대 상자에 100일밖에 안 된, 석 달이죠. 100일밖에 안 된 아이를 거기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100일이면요, 진짜 애들이 진짜 이쁘기 시작할 때 그런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은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복음의 언약에 맡긴 겁니다. 그런
요괴벳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정확하게 딱딱딱 맞아 들어가서 그 바로의 공주를 만나고요. 그리고 그 누나죠, 미리암.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아론은 태어나 있었고 미리암도 태어나 있었습니다. 미리암이 가서 공주에게 얘기했는데 또 공주가 그 얘기를 들어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바로가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죽이라고 한 법을 다 알고 있어요. 공주도 알고 있고 미리암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공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미리암 얘기를 듣고 유모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유모가 누구냐? 요게벳. 그렇죠? 완전히 보호받으면서 그야말로 그 적진 깊숙한 곳에서 보호받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 이거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게요, 톱니바퀴가 만든 것처럼 딱딱딱 맞아 들어가면서 단 한 군데도 어긋나면은 모세는 죽어야 됩니다. 모세는 죽어야 되는데 만약에 바로의 왕이 아빠 말을 잘 듣는 딸이었다, 그럼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왕명으로 죽이라고 했는데 왕명을 어긴 거잖아요. 그리고 어긴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여기 보면은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려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 바로 왕의 공주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아이를 살린 거죠. 바로의 공주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미리암이, 그것도 미리암이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히브리 사람인 미리암이 가서 얘기했는데 또 들어줘요, 공주가. 그리고 또 히브리 사람인 엄마 요게벳을 또 데려갑니다. 이게요, 하나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하나 맞아 들어가면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죠. 여기에 요게벳이나 모세의 능력이 1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드디어 오랜 세월이 지나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훈련을 시키시고 80세 나이에 언약대로 부르십니다. 아니, 좀 힘이 있을 때, 좀 젊을 때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좋을 텐데 하필이면 아무 힘이 없을 때, 아무 능력이 없을 때, 가진 재산이라고는 지팡이 하나 있는데 지팡이도 자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할 수 없는 기준인데 하나님이 보시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보통 나이 들면은 대부분 뭐라고 불신앙하냐? 난 나이가 들어서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신 말씀과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오늘 내 나이와 상관없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그 모세를 찾아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부르심의 언약 따라서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출애굽기 12장 46절까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죠. 역시 언약대로 애굽의 우상을 꺾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우상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3절 보면은 출애굽한 이후에도 마지막으로 애굽 군대가 총 공격을 하면 또 따라옵니다. 역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원했다 이게 아니라 이후에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신앙을 합니다. 그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예방주사를 놔주신 거예요. 미리 불신앙하지 않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도록 미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했지만 모세에게 주신 언약대로, 모세에게 주신 믿음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홍해 그 물속에서 건지십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대로 응답을 주십니다. 광야에서 미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준비시키시죠. 그 가운데 첫 번째 준비가 언약궤였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36절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됨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 동안의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민수기 7장에 보면 이제 언약대로 성막을 다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이루어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작할 때 이동할 때 항상 궤가 가서 떠나면 떠나는 만큼, 궤가 가면 가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죠. 그래서 가장 앞서 언약궤를 두고 이동하게 됩니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항상 가장 앞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99.9%의 사람들은 가장 마지막에 아슬아슬하게 힘든 거, 고통당할 거 다 겪고 나서 마지막에 언약을 붙잡습니다. 처음부터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데 가장 마지막에 내 감정 따라 판단하고 내 이성 따라 결정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가장 앞서, 그렇죠? 앞서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모세가 외쳤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죠?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응답이 따라오게 되고요.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의 이스라엘 종족에게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궤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죠. 이렇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언약이면 반드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주신 응답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 항상 성막 중심으로,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장막을 만들고요. 그리고 회막의 축복을 누렸죠. 똑같은 장막인데 하나님의 예배 처소로 구별된 곳, 언약궤를 담았던 곳, 그래서 성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성막을 향하여 문을 여고 만들었던 천막이 살 집이 장막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만들 때 문을 성막을 향하여 만듭니다. 그러니까 딱 집 문을 열고 딱 나오면은 성막이 바라보게 이렇게 장막을 만듭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죠. 모든 삶의 중심이 성막 중심으로. 그리고 그 성막과 장막이 무엇을 통해 응답을 드리느냐? 회막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렇죠? 그래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든 것이 예배 중심이 될 때 사실은 성막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이 됩니다. 지금 5월이 가정 예배 달이잖아요. 그럼 그냥
예배 드리세요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꼭 가정에서 예배 드리세요. 이제 예배 드린다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내 영적 상태가 지금 굉장히 힘든 영적 상태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다른 게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미리 답을 주시는 분인데 그 답을 누리지 못하는 내 영적 상태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영적 문제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가는 시작이 항상 거기서부터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아무도 나와 함께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가정에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가정에 가족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아예 매일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세요. 답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속에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성막 중심,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이 되려면 한 가지입니다. 예배 중심이 되시면 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많은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 때 내가 은혜를 놓치면 사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예배 때 주시는 힘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내 의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 의가 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다른 사람 이만큼 못하지? 완전히 내 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이만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그래서 예배 중심, 그리고 주중에 6일 동안도 그 교회의 축복이 그대로 전달되는 가정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중심. 그리고요, 광야에 있는 동안에 새 절기를 주십니다. 사실은 절기는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기념하는 겁니다. 그 말은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미래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주신 것은 당대의 응답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후대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수단을 터도 빠져나오지 못했거든요. 400년 동안. 그거는 단순히 애굽 백성이 잡았다 이게 아니라 그 애굽 백성 뒤에 있는 사단이 꽉 붙잡고 노예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수단을 써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능력자도 사단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끝낸 겁니다. 유월절 그 과정에 피로 말미암아 400년 동안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유월절 피 바르는 날 해방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토록 해결되지 않은 문제 언제 끝나냐? 진짜 복음으로 담낼 때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요한복음 19장 30절 복음만 해서 끝났다. 그리스도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과 사단과 저주와 재앙이 다 없어졌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답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끝이라는 한 글자의 답만 내리셔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끝. 어떤 사람이 괴롭혀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끝. 그렇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광야로 완전히 애굽 군대가 총동원해서 쫓아왔는데 절대로 잡지 못하는 완전히 나온 겁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이거를 매번 지금도 유대인들은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3,500년 전의 일을 지금도, 물론 복음 잘 몰라요. 근데 지금도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마 미국 살았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은 그 뉴스에 오늘은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나올 만큼, 그렇죠? 유월절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광야에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 광야거든요. 근데 밀과 보리를 50일 만에 얻게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또 만나게 돼요.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여전히 계속해서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광야는 그렇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야말로 뜨거운 태양이 내리비치는 밤에는 추운 그런 광야.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명 망할 줄 알았는데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 버티면서 하나님이 먹고 남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먹고 남아서 저장하도록.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도록 절기로 만든 거죠. 그 말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자막절을 통해 주신 그 언약, 그 말씀이 후대에게 영원히 기념되도록. 그래서 유월절과 오순절, 자막절이 되면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언약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말씀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 내가 말씀을 받는 이 한 시간이 모든 성패를 좌우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내 손과 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일할 때 내가 열심을 낸다고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믿음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도움의 대상, 내가 믿음으로 살려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근거는 돈도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미리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평생답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언약을 미리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언약을 미리 가진 자를 통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인의 뜻에 따라가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조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미리 하나님께 모든 걸 질문하세요. 하나님만이 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질문하세요. 그래서 예배 전에 10분만 일찍 오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때 이 질문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미리 전날 토요일 밤에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걸 기록하셔서 미리 질문하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나쁜 놈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한테 말하면 불신앙이 되지만 하나님께 얘기하면 기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를 기록해 두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런저런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응답이 됩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미리 답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미리 누리게 하십니다. 확신으로. 그리고 미리 정복하게 하십니다. 확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현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금 성취하고 있구나. 정복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노력이 1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는 요셉이 미리 가진 것, 오늘은 모세가 미리 가진 것, 어렸을 때부터 언약의 부모 요셉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 이것이 미리 준비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마어마한 5권의 성경을 남겼고요. 그리고 위대한 정말로 지도자로 남게 됐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위대한 인생을 80세의 노인으로 부름받아서, 그것도 살인자잖아요. 세상이 볼 때 살인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 신명기 34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였기 때문에,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최고로 임마누엘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분명하게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미리 임마누엘을 누릴 때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두고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셉에게 미리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미리 언약을 주셔서 한 시대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가장 위대한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 모든 환경 속에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